그래서 교사들이 일주일 일요일이나 아니면 수요일이나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아이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순간에 어디에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들,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들,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 이런 것을 쭉 보고 있으면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아이들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이렇게 재워져 나가게 되는데, 근데 교사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난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이들 속에서 젖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어릴 때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마음에 난 저런 사람같이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또 주일학교 교사들을 보시면서 그래, 나도 나중에 저 교사처럼, 저 선생님처럼 저렇게 아이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이렇게 자라왔었습니다. 월트라는 분 아시죠? 삶을 변화시키는 교사입니까? 라는 책을 쓴, 삶을 변화시키는 7가지 가르침이라는 책을 쓴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교사입니까? 라는 책의 첫 서두에 적은 분이 월트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은 교회를 이끌고 있는 분들에게 가서 저 주일학교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게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배움도 없으시고 그런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근데 또 가서 그랬어요. 저 주일학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을 맡고 있는 분들이 마지못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반을 맡길 만한 아이들이 없으니까 형제가 나가서 반을 만들어 오면, 그러면 그 반을 형제가 책임지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이들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를 하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은 무엇부터 했냐면, 나가서 길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가 공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 주일학교 가지 않을래? 아이가 떡 쳐다보면서. 주일학교 가보자 재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공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월트라는 사람이 그냥 앉아서 같이 공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같이 놀아주니까 마음이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한 명 한 명 교회로 오기 시작했는데 13명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 중에 9명이 결손 가정이었었어요.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13명 중에 11명이 나중에 전심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셔요. 자기 경험을 적은 겁니다. 한 교사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느냐, 그 하나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월트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얻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뿌려놓은 그 씨앗이 11명의 전심 사역자가 생기고, 이 목회자들이 나중에 섬기는 많은 양들이 있다는 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양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는지를 저희들이 느껴볼 수 있죠. 한 사람의 수고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많은 가르침을 갖고 있었느냐?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가 좋은 언변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끌어모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것. 주일학교나 점점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학생들은 지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어려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나를 알아주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들이 지지난주에는 결국 훔치는 걸 잡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었는데, 한 자매님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 창피해.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 창피해요. 그래서 왜? 제가 돈 훔치는 거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알잖아요.
창피해요.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저희들 싫어하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그 아이한테 한 얘기가 아니 그러지 않아. 너희들 싫어하지 않아. 아니 거짓말 하시는 거죠? 모두 다 저한테 뭐라 그러고 저 싫어하는 거 제가 알아요. 아니야 널 싫어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을 싫어하는 거지.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너희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싫어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의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도 창피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어도. 한 자매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살짝 만져준 것, 그 감정을 알아준 것이 아이가 조금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훔친 걸 잡은 게 2주 전입니다. 아직도 예전에 했던 행동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 교회는 저희가 일요일날 딱 가게 되면 무엇부터 신경을 쓰냐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잡을까부터 신경 쓰는 것이 저와 저희 자매가 하는 행동이에요. 집에 오면 자매가 녹초가 됩니다. 항상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주일학교로 섬기시면서 저희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지금 좀 드리고 있는데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하지 마셔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애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주교사들을 많이 섬겨봤어요. 저도 총각 때부터 주일학교를 했었었고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섬겼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실패를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아이들이 믿지 않는 많은 아이들이 교회 가운데 더해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한 10몇 명 됐을 때 자녀들로는 2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나오는 그 아이들이 한 50명까지 나와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결국 몇 명의 교사가 그들이 얼마만큼 그들에게 마음을 주었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많은 교사들을 이렇게 섬겨봤는데 그런 교사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한 가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애적인 사랑이에요. 내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들이 따라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는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편협적인 거죠. 잘못된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것과 삐걱댄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아이들은 아이들의 개성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성향을 키워줘야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틀려지면 아이가 잘못된 것이고 내 마음의 생각과 변화가 있으면 좀만 틀어지면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선생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나요? 저 사람은 도대체 저 사람 성격은 이해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얘기 가끔 하시지 않나요? 어제도 저희가 한 자매님과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갔다 왔었는데 이제 다녀오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은요. 그분의 입장에선 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주관 속에서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잣대와 내가 생각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을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잘못된 사람인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비슷한 겹치는 면들이 있지만 다른 부분들을 대부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아이들도 동일한 겁니다. 아이들도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개성과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뛰어다니는 아이들만 보면 그 아이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문제 아이인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왜 그러냐를 저희가 인정해 줄 수도 있고 그 아이의 뛰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됐는지를 저희가 생각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면 조금 시간은 걸리죠. 많은 시간은 걸리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변해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내 편협적인 것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면 나는 그래도 사랑을 베풀었는데 쟤는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교사는 저희들이 있었던 다른 교사들과 어울리지를 못해요. 아이들한테 완전히 올인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완전히 올인을 하니까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 교사들과는 하나도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자기 주관적인 생각만 갖고 아이들을 끌고 가는 거죠. 결국은 불협화음이 나중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이뤄 가셔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나는 그냥 일에 몰입하는 겁니다. 주일학교를 좀 잘하고 많은 아이들이 좀 더해지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걸 남들에게 좀 보여주고 뭐 이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빠진 일에만 몰입하게 되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많아지면 뿌듯해져요. 근데 성도들이 줄어들면 소심해집니다. 왜 그래요? 어디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육신적인 것,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도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일에 몰입하게 되고 일을 잘하면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어가고 그것이 예쁘게 포장이 딱 되면 그럼 내가 잘한 것처럼 느껴지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거기서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하는 그 일이 잘 되면, 성님들 오늘 많은 주일학교를 섬기기 위한 부분들을 배우러 오셨잖아요. 많은 프로그램들을 습득하러 오셨잖아요. 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 아이들한테 전해지고 그 아이들에게 잘 사용되면 참 아름다운 거죠. 근데 만약에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그 프로그램만 중심을 딱 갖고 그것만 도입하는데 마음을 다 가지시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과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를 원하는 거냐면 교사가 나를 알아주느냐, 교사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느냐. 아이들은 그것을 원하는데 우린 자꾸 프로그램만 집중하는데 마음을 더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편애적인 부분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한 아이만 너무 유독 그 아이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저희 집의 아이들도 3명이에요. 항상 그 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막내까지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아빠는 나만 미워하지? 맨날 이 얘기예요. 왜냐면 저는 다 사랑해주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 입장에는 뭐냐면 난 얘를 예뻐해주면 2명은 뭐예요? 얘만 예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첫애를 안아주면 둘째하고 셋째는 아빠는 맨날 큰오빠만 좋아해. 뭐 이런 얘기죠. 또 둘째만 안아주면 맨날 중간만 좋아해. 뭐 이런 얘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꾸 모든 사람을 다 받고 싶은 거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모든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건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이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분배를 하려고 노력해도 때로는 안 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보면 내가 예뻐하는 아이만 자꾸 마음을 써줄 때가 있어요. 예쁜 아이는 다 착한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옆에 이렇게 돌아보시면 이쁜 자매님은 마음도 착할 것 같고 성격도 좋을 것 같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쁜 자매님이 성격 안 좋으신 분 봤죠? 아이들도요, 알게 모르게 사람들 마음 참 신기합니다. 이쁜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가 더 예뻐 보여요. 안 그러시나요? 저만 그러나? 제가 가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가 조금 뭔가 부족하다고 싶으면 거기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올인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저희 교회에 조금 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좀 떨어졌던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언제나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그런 아이가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반을 맡았는데 나이가 똑같아요. 그 아이에만 모든 것에 올인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때 아이들의 생각 속에선 얘가 잘 됐는지 잘못다는 건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같이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러면 우리 아이한테만 뭐라 그러는 거죠. 넌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냐고. 어른의 입장에서 얘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네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편협해서 이 아이만 살아가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이게 화병이 됐어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화병입니다. 그래서 무슨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중학교 1학년인데 남자아이인데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이걸 못 참아서 눈물부터 흘려요. 큰 부분이 눌려있는 부분입니다. 한 교사가 그거는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도님들은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만 딱 생기면 넌 그것도 이해하지 못해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아이는 모든 사람이 적이 돼버린 거예요. 모두 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아이의 생각은 항상 똑같은데 그 아이가 생각하는 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만큼 그 아이가 생각해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부터인데 시간이 다 됐네요. 저희 주님의 마음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면 중요한 구절만 성도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아시니까 저희 베드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장 42절 말씀 보시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게 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를 이제 베드로라 칭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전까지는 시몬이었던 그의 이름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게바, 베드로가 됐습니다. 반석이란 뜻이죠. 그때까지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어부였었어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부라고 얘기하면 좀 천하게 생각하죠. 요즘은 어떤 직업에 그 귀천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옛날 생각할 때 어부 그럼 좀 천하게 느껴지는 그런 직업이었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가히 봐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나라 중에서도 조금 천민들이 사는 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였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아무런 학문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겠죠. 배움도 별로 없었겠죠. 성격은 또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무리를 걸어보신 적 계세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앞뒤 재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 딱 보더니 예수님 저도 무리를 좀 걷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봤습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얼마나 다혈질적이에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죠.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누가 쓰임을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장차 너에게 이 신약교회를 맡긴다는 이야기를 반석이란 뜻이죠. 신약교회의 주축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너를 쓰겠다고 이때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에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쫓아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이 이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미 베드로를 준비시키시고 계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던 그러한 예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5장 5절 말씀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8절 말씀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배를 좀 띄워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좀 내려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강에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그 민물을 바다라고 부르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언제 어느 때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전혀 바다도 모르는 그런 물에 대한 것, 고기에 대한 것도 모르시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좀 내려봐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소랐겠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훨씬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한번 가서 좀 던져보지요.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은 베드로가 믿음 가운데 갔다고 얘기하지만 말씀을 쭉 살펴보면 베드로가 믿음 가운데 갔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간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래 한번 가보지요. 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갑자기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는 밤새도록 해봤는데 되지 않았는데 한번 그물을 내렸는데 그 그물에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무엇을 알았냐면 이분이 진정한 그리스도다.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 순간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가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거죠.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전에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쓸 수 없는 그 베드로를 처음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알아준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베드로를 알아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아이들이요.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배워가겠어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알고 있는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그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이들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입장은 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 안에서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들의 삶이 아이들의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특히 그 주교사분들이 생활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어떤 삶의 무엇인지를 그들이 보고 배우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예수님도 조금 격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이 좀 분화되지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지나면서 이것이 복잡해져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초등학교를 다니죠. 나중에 우리가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점점 생각하고 배우고 느끼면서 세상은 이런 것이라고 그러고 점점 어떤 갈래들을 자꾸 만들어갑니다. 처음에 아이들한테 무엇이 될래? 라고 얘기하면 무엇부터 얘기해요? 너 커서 무엇이 될래? 라고 얘기하면 무엇부터 얘기해요? 안 해보셨어요? 대통령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다 그러지는 않지만. 그럼 아이들 생각에는 뭐냐면 최고가 그 아이들 머리 가운데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처음에 내가 무엇이 될까를 생각할 땐 대통령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크면요. 조금씩 변해가죠.
뭐 소방수가 될래요? 뭐가 될래요? 변해가요. 대학교 들어가면요. 아무데나 직업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점점 자라가면서 아이들은 그 갈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키워가는 거죠. 어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은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백지인 삶을 저희들이 살아간다 그러면 그 어렸을 때는 보는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영성이란 어떤 건지, 주님을 믿는 삶이란 어떤 건지. 그러다 조금 크면서는 지울 거 지우고 더 그릴 거 더 그리고 그렇게 하겠지만 어릴 때는 그 모습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드러냈었을 때 아이들은 그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글을 쓰실 것을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가 갖고 있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잔잔한 사랑의 모습을 베드로에게 베풀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아이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자꾸 가서 막 급해지기 시작하는데, 자,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장) 60절과 6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씀은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엔 자신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데, 내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려? 난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당당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고 났었더니 그 천한 하인들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난 도저히 네가 하는 얘기를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를 볼 수 있죠. 마지막 3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뜰 안에서 예수님이 그 순간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예수님의 눈을 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당당했던 그 마음, 자신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느낄 수 있었겠죠.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바라보셨겠어요? 너는 원래 그런 자야 라고 바라보셨겠어요? 주님이 그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 안타까움과 애절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겠어요? 그 눈빛을 보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나가서 그런 마음을 베드로가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순간에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에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에도 그냥 베드로를 위하는 그 마음의 그대로의 그 생각을 눈으로서 그에게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선 말씀하셨던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일에 잘못된 부분들을 갈 땐 정확하게 그것을 집어서 얘기하셨던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은 얘기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아이가, 그토록 내가 잘해줬던 그런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화가 나시겠어요. 사실은 다시는 보기 싫은 마음이 우리들 같으면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주님은요, 그것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잔하게 그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아이들에게 저희들은 그런 모습을 베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섬기는 그런 아이들이 저희들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할 줄 알고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따끔하게 얘기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 자체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 영혼 자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 진정한 우리들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죠. 자, 아까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이제 마지막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만나시게 되죠. 그때 그 제자들을 만나시는 모습 속에서 베드로에게 21장 15절에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은 아마 그런 마음이셨을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었는데 그가 3번 부인한 그 부분을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치유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그래서 3번 다시 한번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자기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물어볼 때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어보시죠. 전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셔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죠? 필레오로 대답하죠. 난 예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맨 마지막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필레오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을 치유해 가시는, 또 베드로가 얼마나 낮아져 있는 심령을 갖고 있는지를 알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저 정확하게 주님 말씀드리면 제가 조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주님처럼 전적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를 건드리지 않았던 원석과 같던 그 베드로를 다듬어 왔던 3년 반의 시간들,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함께했던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잘못된 성격들을 바꿔가시고 그의 다혈질적인 성품을 바꿔가시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열정, 그 다혈질적인 것을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만들어 가신,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승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내가 동일하게 그 모습대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좀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전승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그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아이들 가운데 전해지게 되면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들 교회 안에 있었던,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아이들, 많은 방법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중에 저희가 버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아이들을 혼내도 한 가지는 제가 얘기합니다.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좀 도우셔서 귀한 아이들로 변했으면 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가운데서 교사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심령으로 그 아이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베드로의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셨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함께 하셨고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 속에서도 주님 기다리시고
저희가 변해가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셨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저희들이 이와 같이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이제 저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본을 저에게 맡기신 양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진정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의 감정을 저희들이 알아줄 수 있는 그대로의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시시때때로 저희들이 놓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일깨워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일꾼이 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사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수고하시는 여러 교사들의 마음과 그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배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를 드리오며 아래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